주게 하소서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대곡을 갖다가 다들 이렇게 뭐라 그래요? 넋이 나갔다 그래야 되나? 나오실 때는요, 굉장히 무슨 영적 전투하는 것처럼 비장한 모습으로 나오시더니 그 어려운 곡을 하네요.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 목사님들께서 오카리나 이 사모님들 여행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해드릴 수도 없고 봉헌을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 곡을 처음 들은 게 아니고 나는 처음 나올 때 죄송해요, 무슨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나오는 것처럼 근데 또 큰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랬는데, 야, 그거 진짜 신묘막측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와 감동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연합성회 할 때 색소폰도 그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건교회 김재균 감리사님, 김남덕 사모님 감사합니다. 강경제일교회 박재진 목사님, 김영심 사모님, 박인혜 청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신났어요. 막 그 카메라 찍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우리 단톡이나 페이스북에 어떻게 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예, 자기 아내만 찍었는지도 모르죠. 예, 제일교회 장대웅 전도사님, 여윤진 사모님, 장은우 어린이 감사합니다. 제일교회 장정훈 전도사, 예, 감사하고요. 제일교회 이hon옥 권사님, 제일교회 최혜인, 성은, 예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알게 해주세요. 비전을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비전을 보여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비전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것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맨 비전을 줬는데 비전만 묵상하고 많은 사람이 많아요. 비전이 딱 임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엑스트라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비전이 비전인 줄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야성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듣기 좋고 내가 하기 좋은 비전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부담스러운 거라도 그것을 받아 듣고 밀어붙여서 성취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취하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고 열심히 하시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나보다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잘 됐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 이 돈이 없어서 스케치북 살 돈이 없어가지고 몸에 그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 볼 때는 내가 잘 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됐으니까 그 친구들 보기에는 세상에 네가 목사가 됐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친구들은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나보다 더 잘 될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예. 제일교회 최호길 조미진 권사님, 할렐루야. 제일교회 남기 춘 장로님, 김연순 권사님 맞죠? 춘자죠? 예. 제일교회 감신영 권사님, 예, 할렐루야. 예. 이럴 때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오늘은 좀 여유가 있네요. 그래도 말씀을 오래 안 할게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 적혀 있으니까 단어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줄 믿고, 맞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 완료를 씁니다. 미래 완료. 하나님 내게 복 주신 줄 믿고, 그죠? 어차피 내가 기도해서 믿음이 있으면 받을 거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줄 믿고, 이렇게 미래 완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실 줄 믿고 그러면, 이제 주실 줄 믿는다는 건 믿음이 좋은데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신 줄 믿고 이러면 줘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언제든지 미래 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말은 하나님 우리 아들이 큰 일꾼이 대신 된 줄 믿고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게 맞지, 큰 인물이 될 줄 믿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해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요만큼 여분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된 줄 믿고 그러면, 된 줄 믿고요, 될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요거는 좀 고쳐드리고 싶어서. 근데 안 고쳐도 상관없어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 말이지, 제 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실전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근데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거죠. 예,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했어요. 제1교회 윤순자 권사님, 정상석 성도님, 이상일 성도님, 강경 제1교회, 그렇죠? 제1교회 김상현 권사님, 박미경 집사님, 할렐루야. 오늘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박금자 권사님, 할렐루야. 권정숙 권사님,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좀 기도 제목까지 좀 보고 있어요. 박윤선 장로님, 제1교회, 할렐루야. 예, 제1교회 강성구 장로님, 조경희 권사님, 할렐루야. 꼭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예, 강혜림, 혜인, 혜진, 예, 청년입니다. 강경제일 최정환 권사님, 제1교회 오윤경 권사님, 김건재 성도님, 제1교회 김용일 장로님, 최신양 권사님, 할렐루야. 끈기만 있으면 됩니다. 예, 제1교회 김용봉 권사님, 할렐루야. 제1교회 김혜옥 집사님, 남편요 예수 믿게 될 거예요. 오늘 그 방법을 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확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제1교회 전윤기 청년 미래 최영숙 권사님, 조경숙 권사님, 제1교회 박기중 최미아 권사님, 온 가족 인가기도 똑같습니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오늘 구원받는 전도에 대해서, 이 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 방법 외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도 연구해서 개발하시고, 남들이 이렇게 전도하면 된다는 말을 틀렸다고만 말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좀 다르고 특이하게 한다 생각하면, 그래도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면 저게 되겠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연구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면서 자기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잘 들어보세요. 강경 대형교회 이진희 목사님, 강수민 사모님 감사합니다. 대형교회 최석길 장로님, 김명배 권사님 할렐루야. 대형교회 이정식 권사님, 대형교회 최현주 권사님, 예, 중앙교회 양홍모 목사님, 고종래 사모님 할렐루야. 중앙교회 김용기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중앙교회 김화복 권사님 감사합니다. 중앙교회 김덕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중앙교회 박정희 각하 감사합니다. 나는 이분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예, 우건교회 이영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건교회 김성권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건교회 임선건 장로님, 이경란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성동제일교회 남대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동제일 김봉환 장로님, 최국희 장로님 감사합니다. 성동제일교회 정용옥 권사님 감사합니다. 남산교회 김의균 목사님, 김동선 사모님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이수혜 권사님, 강경교회도 되어 있는 김애경 성도님, 성동소망 신남종 목사님, 김재옥 사모님 할렐루야. 소망교회 심진화 장로님 할렐루야. 채운제일교회 박홍순 목사님, 김혜은 사모님 감사합니다. 채운제일교회 김영대 장로님, 채운동교회 변종채 장로님, 예, 채운동교회 장복성 권사님, 전원교회 임채룡 권사님, 전원교회 임채룡 김희자 권사님 가정, 포도나무교회 이미화 성도님 할렐루야. 김복덕 성도님, 남천교회 문준식 목사님, 화정교회 이춘매 권사님, 이화교회 염은석 목사님, 채양교회 이정훈 목사님, 낭천교회 노동수 장로님, 김은자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 분명히 있고 이미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기대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된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도 드리고 하나님이여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른손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오른손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교환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수 받을 때에 성령이 가득가득 임하여서 내 안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무능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어둠의 권세를 비롯한 각색 질병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빈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악한 그런 귀신들이 다시 들어와 진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고쳐주시고 파괴된 부분을 재생하여 주시고 재생이 안 될 만큼 파괴되었다면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요 의식은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병든 사람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신학자 하워드라고 하는 분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의 희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희망이다. 나비 효과를 아시죠? 아마존 그 밀림에서 나비가 펄럭거리는 그 바람 때문에 허리케인도 일어나고 태풍도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갈 때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걸 수 있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제 우리가 그제 벌써 오늘 화요일이죠. 그제 시작할 때 출애굽기 4장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미리 드렸는데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지팡이가 나오고, 그죠? 뱀이 나오고 다시 지팡이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래도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속에 넣어보라. 넣어서 꺼내었더니 나병이 걸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병 걸린 손을 품속에 넣었더니 다시 깨끗해집니다. 그 말은 너는 이 호렙산에서 나를 만나기 전에 너와 나를 만나고 난 뒤에 너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 안에 내 능력을 다 담아두니까 네가 이제는, 예전에는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너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나병 걸린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나병 걸린 세상을 너는 고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모세에게 담아둔 능력이요 여러분에게도 담겨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으나 세상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에너지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에너지입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에너지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에너지나 모양도 같고 에너지도 같이 들지만 나타나는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존귀한 자다. 이사야 4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불렀고, 그죠? 그렇게 1절에 나오면서 2절에 어제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서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우리 몸을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들어서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사야 49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수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만들었다. 그 말을 공동 번역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다면 나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데, 역대상 4장입니까 5장입니까? 역대상 4장일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애매하니까 찾아서, 아니면 괜히 시험 드니까 집에 가서 찾는 게 나아요. 은혜 받고, 그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족보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다가 확인해도 괜찮아요. 틀리면 틀렸다고 말하면 내가 고칠게요. 그럴 여유는 있는데, 괜히 여러분이 틀린 걸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나서 시험 들까봐, 알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말한다고 그럴까봐.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찾아서 와 맞네, 저 사람 똑똑하네, 그러면 나를 더 쳐다볼까봐 차라리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죠?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이거 사람 되겠나? 이런 뜻입니다. 야, 부모가 애를 낳았는데요, 사람 되기가 틀린 것처럼 보여요. 애를 낳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름을요, 이거 사람 되겠나? 이렇게 지어요. 세상에. 에? 좀 이름을 지으실 때는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어떻게 이게 사람 되겠나? 이렇게 지어요. 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디메오가 아버지가 소경입니다. 아버지가 소경입니다. 그냥 아들을 낳았는데 소경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짓지 않아 버렸어요. 그래서 앞에 바자를 붙였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경의 아들이라고, 이런 뜻입니다. 이놈은 소경의 아들이 또 소경입니다. 얼마나 한 맺혔을까요? 이름을 지어도 어찌 그렇게. 장로님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낮에 못 나오셔가지고 내가 걱정했네요. 아무 일 없었었죠? 그냥 못 나오신 거죠?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자리는 장로님 자리라 제가 오늘 낮에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내일 낮에도 나오라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 자리가 오늘 진짜 걱정했어요. 감사합니다. 뭐 하려다가 잊어버렸네.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게요, 이 아버지가 정말 이 소경이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포기했는데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어쩌면 내 인생의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어코 만나서 해결받습니다. 이름은 바디메오는 이름처럼, 우리가 부르기 좋은 이름처럼 보이지만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름 자체가 야베스, 이거 사람 되기 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냥 야베스 이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 말로 저거 사람 되기 틀렸어 이러면 쳐다봐야 됩니다. 자기 이름이니까. 이렇게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이름을,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낯을 구하고 더 얼굴을 구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난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이 어떤 이 믿음의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도구도 되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보다 훨씬 더 위대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거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함부로 실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빼빼로 아시죠? 빼빼로. 여기 물어봐야 됩니다. 빼빼로 아세요? 빼빼로. 칸초 아세요? 아시죠? 이놈의 빼빼로가 칸초만 보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다른 과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빼빼로가 왜 칸초만 보면, 길다란 게 왜 요만한 것만 보면 그렇게 저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할까? 그래서 다른 과자들이 물었어요. 빼빼로야, 너 왜 칸초만 보면 그렇게 무서워하냐? 야야야, 그 등 뒤에 문신 봤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여기는 아는 것 같아요. 지 존재도 모르고요. 아니 그게 무서워할 겁니까 그게? 근데 사람은 자기 존재를 모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담아 놓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것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인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보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게 환상 중이든 어쨌든 간에 영으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을 그냥 아는 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는 대로. 그러니까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갔다. 뼈들이 즐비하게 많았다. 그 뼈들이 아주 말랐다. 여기까지. 아주 말랐다. Very dry. very 할 때는, 나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반드시 입술을 깨물어야 됩니다. very. 아시겠죠? very.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공동번역, 새번역, 무슨 번역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개역, 한글판 있는 것처럼 영어 성경도 다양한데 아주 말랐더라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에는 very very dry, 아주 말라서 물기가 전혀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든지 불가능하다, 이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대답이 에스겔처럼 할 것 같아요. 제가 충청도를 좀 아니까. 사모님에게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했더니요, 더 말하면 안 돼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친해지자고 하는 소리니까 절대, 오늘 커피 샀어요? 아, 그렇구나. 좀 있으면 우리 찬양단도 수고를 많이 했는데 좀 이따가 제가 좋은 선물 드릴게요. 제가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든지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말랐더라.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질문한 의도가 뭐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에스겔이 성경의 뉘앙스를 보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한다면 이게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아주 말랐다면 가능성이 아주 없다는 뜻인데, 그렇게 말하자니 질문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와,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된다고 하기에는 이건 가능성이 없고,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 아유,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나는 모릅니다. 질문한 의도에서 대답을 회피하면서도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그죠?
있는 대로 대답하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대답하자니 가능한 것 같지는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하, 요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지혜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주 말랐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좋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찾아냈습니다. 팝콘 아시죠? 팝콘. 콘을 사와서, 그죠? 콘을 가지고 뭐예요? 옛날에는 전자레인지는 없었고, 이 렌지, 그 가스렌지, 거기에다가 냄비를 올리고, 예전부터 뭐예요? 유리로 된 뚜껑이 있었어요. 그죠? 냄비 요즘도 있고, 거기에 콘을 넣고 뚜껑을 닫고 불을 탁 켜면 이게 열이 가해집니다. 열이 가해지다가 제일 먼저 열에 반응하는 놈에도 괜찮죠? 이거는 팝콘이니까, 콘이니까 제일 먼저 반응하는 놈이요, 팝 터집니다. 이렇게 보면 맞죠? 왜 아닌 것처럼 쳐다봐? 이래야지. 아무리 어린 애들이라도 함부로 반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열이 가해지면 그 다음에는 팝팝팝 이럽니다. 그리고 또 열을 계속 가하면 팝팝팝팝팝팝팝, 그래서 팝콘입니다. 영어 전공한 사람에게 그래서 팝콘이냐고 절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팝콘입니다. 팝팝팝팝팝 팝콘. 그런데요, 여기에 반응하면서 다 터지는 게 아닙니다. 타는 놈이 있습니다. 터지지 못하고. 왜 탈까요? 왜 자기는 못 터지고 탈까요? 그 안에 물기가 전혀 없이 아주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물 습기가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기가 막힌 것으로 제게 반복해서 교훈을 주신 것이 있는데요, 제 말이 그때 그 경험으로는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계셔서 제 말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이 혹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장담을 못하지만 경험은 했습니다. 제 아들 두 놈이 아들입니다. 이 놈들은 깡패입니다. 어릴 때 4살, 6살 때 진짜 깡패 노릇을 많이 했거든요. 집에다가 그날 이제 부목사로,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쌀통을 샀어요. 야심차게. 그때는 1단, 2단, 3단. 그래서 1단 누르면 두르륵, 2단 누르면 두르륵, 3단 누르면 두르륵. 근데 이 둘째 놈이 생각이 없습니다. 첫째 놈은 좀 겁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두 놈을 4살, 6살짜리를 놓고 갔습니다. 세상에, 그날따라 20kg 되는 쌀을요 새로 사서 쌀통에 넣어놨는데, 작은 놈은, 큰 놈은 시도도 못합니다. 겁이 많아서. 작은 놈이요 1단을 내려보니까 쌀이 도로록 나오니까, 형, 눈 온다. 겨울에 눈 온다 하고 뿌렸는데 거실에 쫙 깔려버립니다. 그 재밌으니까, 야, 나 그거 하면 안 돼. 형은 말리는데, 아니야, 형 재밌어. 2단 딱 올리고, 4살짜리가 2단 딱 올리고 따락 좀 더 많이 나오잖아요. 눈 온다. 20kg를요 13평 이 아파트에 거실 요만한 거 아닙니까? 쫙 깔아놓고, 다 깔린 상태에서 보일러가 이제 뜨뜻하니까 이게 막 뜨거울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다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팬티만 입고 그 추운 겨울에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 장면 받았으면 기겁을 했습니다. 딱 수요 예배 드리고 와서 보니까 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치고
쌀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요, 요 누눈다 행게요, 따뜻한 보일러를 틀어놓고 했기 때문에 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습기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그 다음날 밥을 하는데 밥이 안 됩디다. 습기가 없으니까. 물을 그만큼 맨날 하면, 남자들 잘 배우세요. 요새는 밥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 크기의 냄비, 그 밥솥에 물을 넣고 옛날식이면, 요즘 말고 압력밥솥 말고 옛날식이면 손을 넣으면 여기 손등에 찰랑찰랑 할 때 밥이 잘 됩니다. 옛날 밥솥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요새 밥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보 밥 안 됐어? 해놓으니까 이게 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야단 났네.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이 20kg 가까이 되는 쌀을요, 큰 다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재워놓고 그 다음에 또 밥을 하면 밥이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습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습기, 그게 날아가 버리니까 외부에서 작용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혜 실컷 해 먹었습니다. 이게 아주 말랐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마지막 가지고 있어야 된 그 습기가 날아가 버리면 불가능합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도 제 경험이 맞는데 혹시 해보겠다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장담이 안 됩니다. 왜? 또 요즘 쌀은 또 이상한 쌀들이 많이 나와서 밥 되는 쌀도 있고 밥솥도 좋은 게 나와가지고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환경이 변했으니까 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경험으로는, 20년 전에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25년 전 경험으로는 거의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때 경험으로 안 됐다고 생각하셔야지, 지금 된다고 내가 거짓말쟁이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옆 사람 쳐다 인사합시다. 꼭 한 사람이 이상한 생각할 것 같아요. 옆 사람 쳐다 인사합시다. 너 그러지 마.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명이 살아날지 살아나지 않을지, 너가 적당하게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지를 네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대언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죽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정말 예수 믿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씨앗을 뿌리면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 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교회가 부흥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든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종교가 아니라, 그게 맞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입니다. 초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단언하면 안 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아십니까?
여기가 좀 나이가 어리니까 연령대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끝. 내가 코끼리 크기를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냉장고 크기를 이야기했습니까? 집어넣는 방법을 이야기한 거지. 근데 우리는 진짜 벌써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코끼리는 이만하고 집에 있는 냉장고는 요만하고 그걸 어떻게 집어넣어?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코끼리 집어넣는 방법 그렇게 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지가 들어가고 말고는 그때 현실은 그 다음 문제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코끼리 집어넣고 닫으면 될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경험이 있거든요,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으나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정직하고 단순하게 만들으셨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지식을 집어넣고 자기 경험을 집어넣다 보니까 많은 꾀를 냈다는 것은 복잡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잡하게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만드는 것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함이 무식한 단순함이 아니고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진짜 지혜로운 단순함입니다. 지혜로운 단순함. 무식한 단순함이 아니에요. 제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이에요. 운동선수에게 전반전을 뛰었어요. 코치가 후반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할프타임에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런저런 작전을 지시할 때 감독이 그러니까 전반전 뛴 선수들을 향하여서 작전 지시할 때는요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롭게 들으면 안 됩니다. 있는 대로 단순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함입니다. 있는 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그라운드에 나가면 지혜롭게 뛰어야 됩니다. 지혜는 단순함 뒤에 나오는 것이지 감독이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이해를 잘했습니다. 나가서는 단순하게 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 들어 먹습니다. 운동을 못해서 욕 들어 먹는 게 아니고 그가 너무 지혜로워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지혜롭게 이 그라운드에서 못하고 그라운드에서는 지 똑똑하다고 단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욕 들어 먹는 겁니다. 단순하게 듣고 지혜롭게 뛰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일이 어쩌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있는 대로 단순하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할 때는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뼈가 들어맞고 저 뼈가 들어맞습니다.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뼈들이요 자기 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절비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뼈들은 자기 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기 뼈 찾아가느라고 뼈들이 너 아니야 그쪽 불을 붙으려고 그러다가 너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 뼈를 찾아 해가지고 딱 섰는데 뼈만 그 해골이 올라갔습니다. 상상을 하면 그때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맞더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뼈들이 맞으면 그 다리 뼈들을 착착착착착 해골이 딱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줄, 핏줄이요 쫙쫙쫙쫙 그 다음에 살이 처적처적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 신기하게 저를 쳐다볼 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착착착착 붙더니 가죽이 딱 붙으니까 와, 전부 다 딱 서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는 이 뼈들이 기가 막히게 다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회복력이 있는 겁니다. 에?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 안에 모든 이 절망의 뼈들이, 아주 말랐던 뼈들이 자기 뼈들을 찾아가면서 다다다다다닥 하고 딱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뼈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가 부흥이 돼서 많이 모인다고 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숫자가 많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 근데 여기는 아멘 안 해. 자,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흙의 특성에 대해서는 새벽에 이야기했습니다. 흙의 특성이 5가지로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흙의 특성일 뿐이고, 진짜 사람은 흙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뱉어내는 이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남편 코에다가 맨날 하세요. 그러면 아이 옆에 내가 왜 뭐하는 짓이야? 그럴지언정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 해주면요, 아, 속으로는 그런다고 싫다면 내가 교회 다닐 것 같아 이러면 속으로는 아이고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이게 남아 있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의 남편은요 그랬다 뺨 맞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성회 하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든 약이 있습니다. 수면제. 자,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을 차려서 일찌감치 빨리 들어와서 일찌감치 그 약을, 이 국을 만들고 수면제에 넣는 거예요. 재워야 되니까. 그래야 후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벌겋게 눈을 뜨고 있으니까 후 못하면 채워서라도 해야 되는,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잖아요. 그래도 예배 한번 참석해서 은혜 받으려고,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수면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좋게 생각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래서 내일은 진짜 그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을 차려서 수면제를 넣었는데, 아, 이 집사님이 어디다가 수면제 넣은지를 모르네. 아니, 어느 국에다가 수면제 넣은지를 모르고 생각 없이 갔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아침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남편이요, 아니 어제 뭐 하느라고 그렇게 일찍 잤어? 이러니까 또 시시콜콜 내가 가르쳐준 말을 또 해내. 자기가 덜켰으면요 자기가 책임져야지. 아니,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면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거는 교회 목사님한테 다 돌리고
목사님이 설사 이야기해서 불리하게 나오는 거는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지. 이번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자기는요 신기하고 웃기려고 하는 건데 남편은 무지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지혜라고. 좀 들키면 내 책임이다. 절대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신당부해도 꼭 가서 자기는 뭐 그냥 남편 재밌으라고 한다고 또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꼭 나와요. 그래 신신당부를 해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절대 너 그러면 안 돼. 자, 옆 사람 쳐다봅시다. 절대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정말 받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소리지, 수면제 먹이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이걸 내가 왜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저는요 한 번씩 서울에 갈 때 워낙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외버스를 탑니다. 우리 동네는 시외버스도 여기도 대충 비슷할 것 같은데 좌석표는 나오는데 그 자리에 안 앉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운전석 옆에 좀 앉아가지고 올라오는 사람 있으면 안 그런 척하고 전부 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흡인데 호흡을 받아 먹고 진짜 예수 믿을지 누가 압니까? 그게 못 믿고 진짜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개발하시든지, 그 개발하기 싫으면 한번 해보시든지. 근데 자기는 개발할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그게 지금 말처럼 될까요? 그러면 한번 다른 방법을 해보든지. 예수 전당 불신지역 뭐 저렇게 해서 예수 믿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예? 난 그 방법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마음이 불편하면 자기 나름대로 전도 방법을 구해서 찾아서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예수 전당 불신지역 이것도 싫고 하는 것도 싫고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옆 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도대체 너 왜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내자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3장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 그죠? Beautiful gate 하니까 어떤 분이요, 영어 성경을 잘하는 분이 그 Beautiful gate가 아니고 아름답게 생긴 문이라고, 또 영어는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겠고 일단 미문 Beautiful gate 이러면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아름다운, 얼마나 문이 아름다웠는지 미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안전뱅이라고 말하지만 거지입니다. 거지, 그죠? 그래서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 안전뱅이는 한 푼 뭐예요? 구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갈 때 이 안전뱅이가 자꾸 구걸을 하니까 이거 하면 교인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교훈이 안 되겠다. 왜 나 여기 자꾸 이런 걸 꺼내나 몰라.
가져라. 그리고 들어갑니다. 아이, 돈을 왜 쳐다보는? 제가 이걸 빨리 안 챙기면 하다가 잊어버려서 괜히 손해봅니다. 그래서 빨리 챙겨야 됩니다. 저도 영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가다가 주목해서 봅니다. 그죠? 주목해서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주 예수를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만 주고 가면 되지. 시약 올리는 거야 뭐야? 왜요? 안전뱅이잖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말이 고지 듣겠습니까? 안 들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미친놈 다 봤네. 죄송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미친놈 다 봤네. 돈만 주고 가면 되지. 그러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사실 이럴 수 있는 힘이 들어갔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손목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일어서지네. 이거예요. 이럴 때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안전뱅이가, 영적인 안전뱅이가 우리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렇게 힘이 있어서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하나를 좀 열어라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아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러니까 일어서 봤더니 일어서게 됐고 걸어지네? 뛰어지네?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제일 부러웠던 게요, 뭐였을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성전 미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성경을 보면서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은요 평생 동안 일어서 보지도 못하다가 일어섰으면 평소에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걷고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마음속에 있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합성례를 하느라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연합성례를 참석하는데 어디 노래방 가고 싶어도 안 가고 등산 가는데도 안 가고 여러분 나름대로 집목회도 안 가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성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연합성회를 끝나고 아니면 부흥회가 끝나고 예배를 끝나고 자기가 마음속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요일 저녁에 연합성회 끝나고 목요일은 뭐 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그게. 예?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뜻인데, 내려놓고 빈 마음에 뭘 채울 것인가? 그리고는 부흥회 끝나고 채워야 될 걸 생각하는데, 이건 놀러 가는데 그걸 채워버리고 은혜 받고 비웠는데 다른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채워버리니까 귀신은 하나 쫓아내는데 나중에 돌아다니까 그 알 곳이 없어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 봤더니 아무것도 채워지지 깨끗하게 소재된 것을 보고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진치는 것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끝나고 나면 죄송합니다, 예배 참석한 죄로 다른 데 놀러 갈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할 생각하시고 기도할 생각하시고 찬송할 생각하시고, 그러면 곧 채워지고 난 이후에 놀아도 실컷 놀 수 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 부흥회만 끝나고 나면 나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 일이요 영적인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왕이면 영적인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살려내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 에스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그런 어떤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코로나 팬데믹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무덤을 열고 죽은 자를 살려내게 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연합성에 와서 숙소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생각난 단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단어. 이건 제가 올 때도 없었고 여기 와서도 없었는데 숙소에서 갑자기 오늘,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까 봐 메모를 했습니다. 제 수첩을 들고 다니거든요. 오늘 여기 잠깐 예배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 때 적었어요. 공적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있겠지만, 우리는 연합성회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사명은 개인 사명도 되겠지만 공적 사명이 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회복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 공적인 개인적인 사명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비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공적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사명은 같다 이거예요. 획일적으로 같아지는 게 아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똑같은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자기 맡은 영역에서 해나가는 것이 공적 사명입니다. 이건 획일성이 아니고 통일성입니다. 예? 그래서 연합성회를 통하여서 강경지방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런 교회 해야 돼, 나름대로 개성이 있게 그 교회마다 뭔가 영적인 특징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 모든 영적인 특성이 모여서 공적인 사명,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걸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이번 부흥의 목적이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그죠? 말씀을 좀 심도 있게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 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짐으로 인하여서 난 여러분들이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명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언제 아프리카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갔다 왔다고. 아프리카 갔는데 그때는 탄자니아 다에르살렘에 내려서 케냐 나이로비까지 트럭을 타고 가는데, 가다가 우리가 보통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울렁골렁 비슷한, 발음이 비슷합니다. 꼭 맞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아요. 울렁골렁이라는 동물의 왕국 나오는 거대한 그 동물원이 있어요. 그거는 뭐 자연적인 동물원. 그래서 숙소에서 하루 자고요. 숙소에서 하루 자고 아침에 아주 일찍이 그 동물원에 갔더니요, 한 달 내내 1년 내내 거기서 상주하면서 카메라맨이 동물들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는 사파리를 하는 거예요. 사파리가 뭔지 아시죠? 사팔뜨기 말고 사파리. 그래서 가는데 저는 그때부터 콧불소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콧불소의 특징이요, 코가 뿔이 하나입니다. 아시죠? 시야가 10m밖에 안 됩니다. 이 안목이 별로 박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볼 때는 뿔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는데 선명하게 보지도 못합니다. 왜? 시력이 약해서. 덩치는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다리는 짧아갑니다. 별로 다른 동물에 비하면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콧불소가 아침에요
달리는데, 그때 코뿔소 달리는 거 보면 내가 매력을 느꼈어요. 별로 달리지도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이 동물이요, 와, 달리는데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는데요, 다른 짐승들이 다 피해가더라고요. 받치면 죽으니까.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얘가 곱상하게 있을 때나 약해 보이는 거죠. 뭐 그걸 비대해 보이는 거지. 달리기 시작하니까요, 다른 동물들이요, 놀래가 다 도망가더라고요. 코뿔소한테 받치면 죽습니다. 피해야 돼요. 와, 저거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나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비전도 명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도 뭐 별로 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비전을 주신 것 같아 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있는 이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시켜 가지고 말씀 기도로 초점을 맞추는데도 미래가 안 보여요. 어떻게 펼쳐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맞춰놓고 선명하지는 않지만 장애물도 많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냥 달려갑니다. 그랬더니요, 몽땅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코뿔소가 이렇게 다니다가 큰 고목이 있는데 다닐 때마다 이게 걸거치는 거예요. 하루는 이게 무식한 이 코뿔소지, 그 고목이라 그러면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무너지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뿔소가 무식하게요, 다닐 때마다 저게 뭐예요? 걸거치니까 내가 저거 받아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가다가 초점을 맞추고요, 쾅 박아버렸어요. 짜릿한 고통을 느끼면서 하늘의 별이 파락 떨면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정도 고통을 느끼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이게 이제 오기가 생긴 거예요. 저게 뒤로 물러섰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두두두두두 콱 흔들 끄떡도 안 합니다. 짜릿한 고통만 느낍니다. 그러다 포기할까요? 코뿔소는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매일 들이받고 몸으로 받고 이 고목나무가 속으로 골병이 들었는지 어느 날, 이러면 이제 뭔지 아시죠? 어느 날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이 아무런 하나님께 침묵하는 것 같이 보이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은 옵니다. 어느 날은 옵니다. 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1년, 2년을 쳐받았으니까, 쳐받았다 해도 괜찮죠? 쳐받았으니까 온몸이 그냥 이 찢어진 상처나 이런 것으로 상처 투성해야 되고 골병이 들었는데도 어느 날 두두두두두두 머리로 박으면 이제 나는 깨질 것 같으니까 온몸으로 꽉 박으니까 고통은 짜릿한데 느낌이 밀려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와,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넘어가는 거예요. 와, 넘어가는 거구나.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나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마귀는 이럴 때 역사하는지 몰라요. 아니, 받을 때 역사해가지고 안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받을 때는 내버려 뒀다가 넘어가면 역사합니다. 마귀는 그때부터 움직여요. 왜? 온몸에 상처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딱 넘어뜨리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코뿔소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때를 기다렸던 사자 무리가 요 코뿔소를 잡아먹으려고 숨었다가 너무 기어오는데 코뿔소가 그걸 감지했습니다. 감지를 하고 이거 이룬 건 이룬 거고
내 생명이 지금 위험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도도도도 막 지축이 얼떨리는 거죠. 1톤짜리가 달리니까. 사자는 무리를 져가지고요, 막 날쌔게 달려가다가 목덜미를 확 물었습니다. 물소든 어떤 것이든 사자가 목덜미를 딱 물면요, 그거 끝난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게 넘어갔을 때 사자가 그렇게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가요, 콧불소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사자가 두렵기만 해서 도망간 것 뿐인데, 사자는 달려와서 콧불소 상태도 모르고 목덜미를 물은 것 뿐인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1년, 2년 동안 이 고목나무를 그렇게 쳐받으면서 자기 몸이요, 갑옷이 돼버린 거예요. 사자 이빨 다 나갔지. 사자 이빨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나는 내가 그걸 받으면서 이렇게 무장된지 몰랐어요. 두렵기만 했어요. 도망갈 만큼이나. 알고 봤더니요,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물면 지 이빨이 다 나가니까.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할 때 내가 응답 받으려고만 해서 내가 응답 받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온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덮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마귀들이 우리 앞에서 다 무릎 꿇게 됩니다. 네. 이사야 49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내 입을 날카롭게 만들었고 내 몸을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던 이유가, 어떤 악한 원수마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49장 뒤에 보게 되면, 그래서 가난한 자들,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 멸시당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고관들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래가 철저하게 밑바닥에서 아주 처참한 인생을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고관들이 언제가 너 앞에서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다. 이사야 49장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모습 가지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보자기 뒤집어 씌우듯이 뒤집어 씌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언젠가 어느 날 뒤에 나오는 게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마침내. 어느 날과 연결되는 건요, 무조건 마침내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침내. 1분만 더 할게요.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당하는데 태풍을 만나서 거기에서 사도행전 27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울지는 않았어요. 감동은 됐어요. 그걸 붙잡고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려고 이 말씀을 내 눈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 27장 맞을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내 눈에 띈 단어가 간신입니다. 간신히 넘어가고 마침내 로마에 갔더라. 요래되어 있습니다. 배가 파손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너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죽이지 않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무슨 말인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희생시킬 사람이 없다 말하더라. 배는 다 깨어질 망정, 우리 배는 파손되어서 모든 걸 잃을 망정, 한 사람도 희생, 목숨 잃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뭐 하자? 밥 먹자. 성경에 그러니 뭐예요? 밥 먹자. 여러분, 밥 먹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밥 먹자 합니다. 떡을 떼어서 먹입니다. 먹이고 나서 나오는 행동이요, 행동이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수용해서 건너가고, 그죠? 수용 못하는 사람은 늘 반지 가지고 하면서 건너가고, 밥 안 먹었으면 수용할 힘이 어디서 나고, 밥 안 먹었으면 이거 어디서 나겠습니까? 와, 평상시는 몰랐는데 밥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때로는 매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밥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먹으세요. 예? 근데 아니 먹여줘야지. 여기는 강경제일교회잖아. 내가 돈 줄 필요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들어야, 강단에서 말하는 거는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담임 목사님, 쟤들이요 연합회에서 사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쟤들은 담임 목사님이 사주면 더 좋아할 거예요. 그죠? 뭐 먹고 싶냐? 괜찮아, 괜찮아. 전달만 할게. 그거? 알았어. 그거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뭘 먹고 싶다고 목사님께서 정하지 마시고, 쟤들이 정하는 대로 목사님께서 좀 해주시든지, 목사님 만약에 안 해주신다면 내가 할게요. 네? 내가 안 해도 될까요? 이거는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치? 맞지?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요. 맞지? 그죠? 맛있게 먹어. 오케이, 오케이. 나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 직접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직접 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있는 사람을 시켜서 주실 때도 있어요. 그 옆 사람들 귀중하게 여기세요. 옆 사람들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게 제공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 감사해요. 네, 내가 큰일 나 여기 와서 진짜 거들날 뻔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교회에서요 장로님 권사님들 죽고 살릴 아니면요 한번 넘어갑시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죽고 살 일입니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친구합시다. 내 아들도 나하고 친구하자는데, 원로 장로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저하고 친구합시다. 또 다른 의미, 그 의미 아시죠? 네, 친하게 지내면 친구죠, 뭐. 그죠? 그러니까 친구는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주여.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 저하고 친구하고 싶은 분들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세요. 우리 다 친구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친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친구끼리는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끼리 10시까지 설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나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서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고 광고하세요. 광고.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자 할 때 천사가 내려와 돕습니다. 천사가. 야곱이 고향으로 자수성가에 돌아갈 때 창세기 32장인가 맞을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돌아는 걱정이 태산 같은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야곱을 지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머문 자리를 이름을 짓는데요, 이것도 실수할까 봐 제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또 아리까리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
야곱을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 군대, 그래서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고 여러분이 콧불소처럼 정말 짜릿한 영적인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그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냐고 천군 천사가 내려와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는 길을 돕는 것처럼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낮에도 어제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구원의 이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매는 복음의 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앞뒤 좌우,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왼손잡이는 왼손의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의 검 바꿔도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짓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할 게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할 테니까 내일 낮에는 요거까지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녁에는 꼭지를 따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음의 은사로 병 고치는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믿음의 은사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병 고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건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이왕이면 내일 저녁에는 꼭지 따는 날이니까 무조건 나오셨으면 좋겠고, 광고하는 광고 내일 새벽에는 나오실 분들만 나오시면 좋겠고, 근데 나오실 분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시는데 여러분 장로님이 안 나오시면 설교가 헷갈립니다. 예? 낮에도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 못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 저녁에는 무조건 나오시고. 찬송 좀 도와주세요. 성령이 오셨네, 그죠? 아멘.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